오늘 함께 읽은 잠언 2장은 1절 첫 구절에서 이러한 호칭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모두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내 아들아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오늘 이 새벽 잠언 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부름인 줄 믿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우리를 불러 일깨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1절에서 4절은 만일 무엇을 하면이라는 이 가정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두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표현은 다양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뭡니까? 모두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사용된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 8개의 동사가 이 구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받다, 간직하다, 기울이다, 두다, 구하다, 얻다, 높이다, 찾다. 무려 8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8개의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선 여러분 솔직하게 8개의 동사가 뭡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받다,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수용.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간직하다. 즉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은밀히 보관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간직하다라는 것은 마음속 깊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화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용해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내면화해야 합니다. 받아놓고서는 마음 한쪽 귀퉁이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내팽개쳐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용하고 간직하며 내면화해야 우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지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침이. 귀를 기울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소리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원래 소리를 내서 읽게 되어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듣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일석이조인 겁니다. 일석이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마음이 명철에 하나님의 지혜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게 되어져 있는 거죠. 구하다, 소리 높이다, 뭡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오늘 새벽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그 열정을 쏟고 있는지, 뭐를 구하고 뭐를 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은, 보물, 이것들은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만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고, 첫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열정을 쏟고는 있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4절에 나오는 동사, 이 찾다라는 이 동사는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히브리어 바카쉬인데 이 동사는요,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 이러한 열정과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쏟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과 보물과 같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을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잠언 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조직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봤자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패, 보호,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겨 간직하면, 자신의 마음에 내면화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면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의 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는 지혜를 사모하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좋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구절들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아멘.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폐역한 자들이 일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고 말입니다.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즐거움을 온전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 수 없는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혼의 즐거움. 이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으면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음녀, 이방 계집의 유혹, 즉 세상의 쾌락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즐거운데, 이게 더 기쁜데 어떻게 그쪽으로 빠지겠습니까?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에 빼앗겨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를 보호하여 그리고 건져내리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헛된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기 때문에. 보호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헛된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뭔지 아십니까? 자유인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최고의 지혜를 깨달아 헛된 세상의 유혹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지혜자들, 선한 자들, 의인들, 정직한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함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열정을 쏟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